우리가 지금까지 그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이것을 계속 3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소중한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아브라함의 특별한 그 씨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아브라함의 특별한 씨,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무들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아니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기준이 율법이 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반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지를 않는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예화된 것들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흥남철수에 대한 예화를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요. 6.25 때 중공군들이 쳐들어와서 흥남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빅토리아라고 하는 군수
물품을 싣고 있었던 그 배가 25만 톤을 버리고 피난민들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사다리 그 밧줄 사다리를 타고 그물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데, 딱 올라갔더니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는 허구이고 제가 이제 지어낸 상상력인데, 이 배에 타려면 당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채우시오. 만약에 채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 다시 내려가서 다 채우고 올라오시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 그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다시 그물 밑으로 내려가서 무대에서 말입니다. 땅에서 그 조건 하나하나 다 채워야 돼요. 채웠는데 또 올라가니까 자 1번 채우고 2번 채우고 3번 빠졌네. 아니에요 3번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3번이 덜 채워졌으니 다시 내려가시오.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려고 준비 다 채비하고 있는데 나만 그 배를 타지를 못하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런데 조건으로 다 따져봐도 3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되고 99번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소, 타시오. 실질적으로 빅토리아호의 그 선장이 말입니다. 그 함장이 그냥 조건 없이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늦게 탄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놓치면은 못 하는 거지만 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흥남 철수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배 위에 승선을 못하는구나. 함장이 조건 없이 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나는 이 조건에도 문제 있고 이 조건에도 문제 있고 결국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입니다. 잘 지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100% 지킨다면서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겁니다. 내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그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때 주님, 제가 할 건 다 했는데요. 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그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제가 율법을 어릴 때보다 다 지켰는데 정말 잘 지켰는데 철저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뭐 주님 제가요 율법을 다 했어요. 뭐 제가 더 할 게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분위기일까요? 2번 분위기예요. 그렇게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머리를 잡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빈틈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면 산다라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죄인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주님 저 사람은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철저히 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때마다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세리 죄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열심히 지키면요. 그러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조건에 하나씩 하나씩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율법으로 내가 내 능력껏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십자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거든요. 주를 믿으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율법이란 뜻입니다. 율법이 다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은 거예요. 뭘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율법 안에 딱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는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안에 죄인으로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주님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초교사. 율법을 따르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결국에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야.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적혀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을 열어서 자기의 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저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깨닫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떡하니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세 율법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깨달았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진심으로 자기의 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저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만약에 보여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림자 따라갑니까? 진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5절에서 27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예를 들면 편지를 보내셔서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나는 누구다 뭐다 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뭐 매일매일 배달이 와요. 그 편지를 쌓아보니까 이만큼 쌓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편지를 보면서 아, 주님은 누구실까? 아, 주님을 뵈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본체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쓴 자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 한번 보고 주님 한번 보고 편지 한번 보고 주님 한번 보고 했다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지만 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겠습니까? 대상은 주님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이 편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 율법 아래 거해서 할례는 어떻고 음식 규정은 어떻고 절기 규정은 어떻고 이렇게 율법 안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교사가 아니죠. 본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뭘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율법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면 율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뭐 할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 유다인,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린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억울하냐면 아니 그럼 난 뭔데 지금까지? 아니 난 지금까지 율법 진짜 철저히 지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러면은 나는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이거로 이게 아니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이제 막차 타가지고 탔는데 아니 똑같이 구원을 받아? 아 그러면 난 뭐야? 난 지금까지 그럼 난 헛짓했네.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데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소작농들 일터의 주인이
사람 구해가지고 아침 뭐 몇 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 일하고, 마지막 때 이제 해 뉘엿뉘엿 이제 지게 될 때에 부른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 이 말인 겁니다. 막 종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저기 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 이제 해질 때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적어도 뭐 네다섯 데나리온을 줘야지 왜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주인이 말하죠. 아니 내가 너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왜 내가 너에게 5개를 줘야?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차 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집니다. 아니 주님, 왜 나는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래도 좀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자기 의로 살아간 겁니다. 난 했다 이 말이에요. 난 뭔가 더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천국 가면은요, 뭐 너보다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했어, 물론 상급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둬서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자기 의로 살아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좀 풀리지 않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이 율법 안 지켜도 사는 거 괜찮지 않은가? 예,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말씀 안 지켜도 되고 뭐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십계명 뭐 그 계명에 있는 거 뭐 조금 부족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하지도 않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삶이 드러나면 죄책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속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되고 싶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감히 안 돼요.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도둑질 하라고 그러면 도둑질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상점문이 다 털리고 하는 가운데 어이구 저기 문 열렸는데 나도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 다 뚫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다 열려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사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잠깐 살피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면 다 다음 주 정도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법 없어도.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표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법이 없어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에 구속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사람이 인간대로 살지를 못하고 도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법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30년이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방 땅에서,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 이집트에서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요, 율법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오고 나서 이게 한마디로 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 없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끄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 내 의,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난 차별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오히려 더 높게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